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왔습니다. 예, 어른들이 많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먼 데에 계시는 분도 계시네요. 먼 데에 계시. 잘 오셨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이후에 가장 큰 불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산불 때문에 많은 교회들도 전소를 당하거나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는 아쉬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뉴스에 보니까 사찰 얘기는 나오던데 불탄 교회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우리 교단사회봉사부 또 한국사회봉사 또 대구의 몇몇 교회들이 현장에 있는 취재해 있는 것을 쭉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수고 많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아무 일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그런 현장에 아직도 가 있고 봉사하고 또 생명을 잃고 또 예배당이 다 전소돼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이고. 네.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마음은 현장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뭔가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받는 세 가지 복이라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복 받는 일이 많아야 되고 복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고 복을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에 아주 닿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 현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 참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고 또 교회에게 순교자적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결단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는 삶이면은 세상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고 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 부분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그것은 보편적인 용어로 쓸 수 있는데 세상의 주관자 혹은 정치꾼들, 그죠? 권세자들 이런 입장에서 쓰는 단어로서 쓰는 용어입니다.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병든 자는 병든 자인데 마음에 병들어 있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은 속도 없나? 그렇게 표현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자, 윗선자,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용감하게 행하는 자, 이러한 이들. 근데 밑에 강조점이 나 있죠. 더욱 악하고 더욱 속이고 그런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도 성행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계 뭐 다른 나라 많지만은 남한 나라 할 거 우리나라 얘기를 가지고 하면은 딱 맞는 말이에요. 참, 예.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법은 있어도 그 법이 법대로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판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뭐 생각에 따라 달라지고, 그럼 뭐 보편적인 모든 국민들이 법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보면서 법은 별로 의미가 없구나라고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시대가 흐르면 세월이 가면 세상이 가면은 점점 마지막 날 때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잔뜩 긴장해 있거나 혹은 잔뜩 우리가 낙심해 있거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 14절로 넘어가면 그러나 너는 비록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런 현실 속에 살아 있고 너무 어둡고 너무 깜깜하고 너무 분별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성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성도로서 살면서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가? 첫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쭉 얘기하면서 15절에 넘어서 성경은 알았네. 성경이 알았는데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바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구원에 너희를 이르게 했다. 즉 말하면은 구원받게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능이,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도가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 어둡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속이는 자는 더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 용감하게 한번 외칩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예, 나는 구원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2000년 전에 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시대보다 오늘 우리는 더욱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구원받게 된 오늘 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삼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건져 주었다, 구조했다, 그죠? 혹은 보존했다, 이런 말들인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믿는 자가 받고 누리는 복,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큰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너무 쉽게 서점에 가면 쉽게 구하잖아요. 아직도 말은 있지만 언어가 없어서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책 한 권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성경 말씀을 쉽게 구하니까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대충 아무렇게나. 우리 성경 말씀이 신주 딴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듣고 받고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 속에서 담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에 들려 있기 전에 내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담겨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끔 깨닫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연초되면은 정례 행사입니다. 성경 읽기표 가지고 체크하면서 읽고 있죠. 바쁜 사람 벌써 한번 다 읽고 2번 할 수 있어요. 3번 할 수도 있고.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많이 읽지만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에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그 속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누가복음 24장의 모든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기록되어졌고 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나라고 해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의 고백은 오직 예수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가 나누어서 66권 혹은 70권이라고 시편 5권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은 각양 이름과 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핵심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구원받는 날마다 그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신약 구약을 다 합쳐서 보면은 구약은 예수님은 가정이 있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고 하신 일을 증거하고 계시록은 장차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신 것을 속적으로 깨닫고 그 믿음의 생활이 견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는 많이 아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요즘 시대가 다보스 포럼 이후에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AI 시대, 챗봇 시대. 그래서 옛날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1년, 2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공부해서 논문 다 쓰려고 하면은 맨날 며칠 밤을 새야 되죠. 저도 논문을 쓰다가요, 제 스스로가 화가 날 때 많아요. 컴퓨터를 잘 모았던 컴퓨터 치다가 이게 뭐 하나 키하면 잘못 누르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시원해 하는데. 그래 아는 사람이 저장하다가 깊이 빠지면 저장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몇 번 아주 막 쉬운 말로 작살 날 때가 몇 번 있어요.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미국식 제출하기 미국식 논문을 또 써야 되는데 제게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래 한글이 아니고 미국 양식 레터지에다 써야 되고 그거 맞춰야 되고 그게 한번 날아가 보니 어렵더라고. 요즘은요 논문 한 편 쓰는 거 한 10초면 길 거예요. 혹시 AI로 써보신 분 있나요? 아직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좀 시대가 어둡다 그죠? 한 1분이면 논문 다 쓸 거예요. 체제가 나와버리고 착 나와버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많은 선조들의 모습과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고 상상을 초월한 시대라 그럽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나와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모르면은 그 모든 것들은 크게 엄격히 말하면은 지옥행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천국행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사적으로 보면 토마스 선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886년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그가 타고든 제너럴 스만호는 거기서 떠나가고 그가 내려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의 나이는 27세예요.
와서 관군에 잡혀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를 처형하는 자 박충근이죠. 박충근, 역사에 나오면 이름입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기에게는 변화의 체험을 후대에 남겨놓습니다. 그 박충근이라고 하는 관군의 한 사람으로서 그를 처형했지만 나중에 그가 교회 영수가 되고, 그 당시에 12살이었던 그의 아들은 한국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장대영교회 장로로 세워지고, 그가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버지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자고 죽인 자인데도 변화되어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의 아들은 그가 가져온 성경책을 집에다 도배를 해놓고 온 벼른박에 다 붙여놓고, 종이니까 도배를 해놓고, 그 아들은 그것을 보고 읽고 자라가지고 후대에 교회 장로가 되어서 큰 임무를 하는데, 그 속에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벼른박에 붙여놓은 종이 조각도 성경이 되니까 그 성경을 읽는 자에게 변화를 주고,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한 그 가정이, 그 처형 당사자가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장로가 되어서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서 이 한국교회 시초가 된 줄 믿습니다. 기초가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역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꺼이 창세기만 띄고 해마다 창세기만 띄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읽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읽고 듣고 받고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는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인 성경을 내게 주셨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을 우리가 소중히 여깁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 바로 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까지 다 통계로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가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저 고향의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책을 부엌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많아. 부엌에 교회 몸가도로 성경책을 뺏어버리면 교회 안 가겠지. 그래서 성경 아무리 뺏어도 계속 교회는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으로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별의별 성이 다 들었어요. 어쩌다가 보지 않고 정기적으로 보고 확실히 보면서 계속 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는 자로, 말씀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복으로서 뭘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시는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셨다. 정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뭐 하는 것이냐? 예배 때 그냥 본문 말씀 이겁니다 하면 읽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어떻게 믿는 겁니까? 이것을 성경 속에 같이 담아놓고 우리를 일깨워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은요, 정의, 공의, 올바르다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 나가는 것. 기독교에서는요,
단순히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한다 그런 뜻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가 참된 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서 채워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분명하지 않는 이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건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이렇게 살도록 했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 정착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믿고 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견고히 세워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지 아니하고 이웃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살아갔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살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니까 그들이 또다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합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은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세워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해. 먹을 것도 건강도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의복을 낡아지지 않도록 하시고 신발이 헐지 않도록 광야 여정 동안 지켜주면서 그걸 보라. 낮에는 구름기둥 보라, 밤에는 불기둥 보라, 아침마다 거두는 만나를 보라. 보고 누가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발에 등대가 되었어. 시편 119편 말에 내 발에 등대에서 내 삶의 길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수도 없이 기도하고 나가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수가 없지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8절에 가보면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우리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 잘 사람 더 많아 보여요. 예수 안 믿는데 더 잘땡이 더 많아 보여요. 근데 거기 보면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계명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여, 할렐루야, 더 지혜롭게. 여러분, 많이 가져도 멸망길로 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적게 가져도 천국 간다면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등의 빛과 같이 훈계하여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길로, 할렐루야, 사는 길로 이끌어주는, 멸망 길로 이끌어주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평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20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아주 적절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방송실 띄워주면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반주도 해줄랍니까? 네, 반주 부탁 안 했는데.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입으로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부르세요.
신앙 고백으로 부르세요. 내 마음의 간정으로 부르세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어디에?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 아멘.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어떻게 할까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어디다가?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2절도 한번 불러봅시다. 어떻게?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다. 뭐가 오면? 물 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누구 집? 성도 여러분, 방금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으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세워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면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물 나고 바람 불 때에 어떻게 무너져요? 크게 무너져요. 지금 저기 동남아 지역에 보면은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이거는 불이 나가 날리고, 근데 지진이 나가 날리고 막 무너지잖아요. 빌딩이 무너졌는데 그 속에 못 꺼내니까, 가족을 못 찾아내니까 애타는 모습을 막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 뉴스 안 봅니까? 저만 보나요? 비참하잖아요. 비참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터키 지진 났을 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터키는 터키지만 터키 동쪽에는 지진이 별로 나지 않는 곳이라 가지고 집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세우고 지붕만 덮고 산다는 겁니다. 고층 건물을 지어도 크게 뭐 안에 뭐 철근 얼마 넣어라 그런 규모가 없는가 봐요. 그때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뭘 했습니까? 기초도 옳게 안 하고 대충 지어서 오니까 완전히 망했다. 그렇습니다. 크게 망하는 겁니다. 크게 망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집 짓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지을 때요, 우리 허가 때는 안 들었는데 갑자기 공문이 왔어요. 어떤 공문이 왔나 그러면요, 바닥에 공사를 다 하면서 철근을 다 깔고 거기 뭡니까? 낙뢰도 대항되고 지진도 대항돼 가지고, 그래가 공사할 때 왜 이렇게 새롭게 합니까? 이게 새롭게 공문에 다. 그래서 장로님 그 바닥에 이름이 뭐죠? 우리 백 장로님 잘 아세요. 다 새로 깔았잖아요. 밑에 기초를 다. 돈은 들지만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든든합니다. 교회 밑에는 또 청석이 다 버티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아마 2층 팠을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래요. 말씀이 반석입니다. 말씀이 바르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똑똑고 많이 알고 지식이 충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지켜주고 주님이 그를 인도하고 있고 주님이 그를 채워주고 있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표도 받으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직분을 받아가 뭐 집사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4장 우리 찬송 3절 들었지만 1절 2절만 늘 부르며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심판 가는 상관 없이 살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정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고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아멘. 능력도 주신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건 달라지는 겁니다. 하게 하시는구나, 살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갖춘단 말이에요. 능력을 갖추게 하라. 그대로 번역하면 조심스럽게 스스로 감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그 삶을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갈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는 예수님 이름은 권세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감히 얘기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삶의 문제일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문제 해결될지어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그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갖춘다는 말은 그 가운데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학문이나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그 위치를 바로 아는 사람하고 위치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요, 거기에 보면은 저기 막스 플랑크나 닐스 보어라는 그 유명한 학자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를 보라 그랬어요. 우주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주를 보라 했습니다. 밤에는 별이 보이잖아요. 낮에는 눈이 좀 시려서 그렇지 해가 떴잖아요. 우주를 보라. 그래서 유명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 우주를 보면 우주의 본질은 정보에 있다. 유명한 말은 정보에 있다. 정보에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 노래는 그냥 우리 눈에 그냥 허공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우주에는 정보가 가득하게 있다. 그분들은 노벨상 받은 분입니다. 그걸 연구해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들은 자기들이 과학자적인 입장에서 정보 모든 것이 별이 움직이는 거, 별의 거리 조절한 거, 이 지구와 달의 거리 다 뭡니까? 돌아가는 것, 시간, 거리 서로 이게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뭡니까? 중력들 그 속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 가득한 정보가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못 보지만 이 사람들은 본 거예요. 프랑크나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그걸 보고 글을 써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많은 정보는
우리에게 두 번째는 에너지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게 완전히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에너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우주에는 정보가 있다는 것,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다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허공 중에 있는 걸 잡아내잖아요. 이 휴대폰 다 허공 중에 있는 통신이 다 깔려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벌써 한 달, 두 달 지나고 3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 잘 갑니다. 벚꽃 많이 피었어요. 벚꽃 보면서 아이고 벌써 봄이네. 봄 알다가 벌써 여름 옵니다.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금방 가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것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감격의 복과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과 이제는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루를 살아도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복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맨날 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까? 적당히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지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지요. 모든 마음을, 세상 과학자들도 이 우주에 정보가 가득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에너지도 주고 생명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 줄 바로 알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생명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살려고 사람들이 좋은 약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 잘합니다마는 우리는 바르게 옳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맛있게 살다가 죽을 나루에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잖아요. 우리 한번 나눕시다. 오늘 주신 말씀의 복으로 삽시다. 오늘 주신 말씀의 복으로 삽시다. 뒤에도 자님 거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안 들리는 곳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 자님 오늘 처음 오셔서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신장문 자리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들리는 장소라고. 좀 잘 못 알아들으시죠? 제일 안 들리는 곳이라고요. 잘 들려요. 제가 이렇게 앉아보고 저기도 앉아보고 저기도 앉아보고 여기도 요 두 자리가 제일 잘 들려요. 여기 두 자리에 앉은 사람 복 있어. 저 뒤에 사람 나는 뭔데 복 덜 받은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 저기도 계시는데 욕심 내십시오. 그 자리는 솔직히 약하게 들립니다. 가운데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우리 영적인 문제는 욕심을 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망하는 일에 용기 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주를 위해 사는 일에 용기를 내십시오. 교회까지 들어와서 체면체를 하지 말고 은혜 받을 때는 남 눈치 보지 말고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특별 은총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이런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